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영혼이 아버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여서 우리 국제 베델 신학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해져 가는 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늘 주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신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인격적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국제 베델 신학교가 날로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물결이 아버지 많은 곳에 아버지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채플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나를 알고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전번주에 이어서 우리 영성훈련이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영성훈련을 왜 통해서 왜 영성훈련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끄러.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성훈련이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실제적인 삶을, 실제적인 현재를 이루어가는 것이 영성훈련이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당신의 성품을 잘 닮아가고 참여시키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죠. 성령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늘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주님과 더불어 사니까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비단 우리가 내 개인적인 내적 훈련, 내적 변화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인격적인 성숙만이 아니고 내가 왜 영성 훈련을 해야 될까? 그야 물론 필요합니다. 내 인격적인 성숙도 필요하고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정말 분명히 필요하지만 저번에 얘기하는 것처럼 영성 훈련은 내 가족, 우리 교회 또한 사회, 봉사하는 것 모든 것이 내 몸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봉사의 의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그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너희들은 그 사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우리들의 영성훈련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열매를 보아 알지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보면 저 사람의 영적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영적인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 열매들을 보아서 내 영적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꼬르 변화된 삶입니다. 영성적인 훈련이라는 변화된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말 하나님과 교제를 닮아가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영성 훈련이다. 그리고 변화된 삶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성 훈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영성은 무엇일까? 영성 훈련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영성은 예수님의 영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 없는 나무는 시들어버리고 열매도 못 맺죠. 그러나 뿌리 없는 나무는 없는 것처럼 뿌리가 견고하게 서야지만이 이 나무들이 잘 커서 꽃도 피우고 또 열매를 맺듯이 우리 정말 이 목적은 영성 훈련의 목적은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인 계획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오늘 읽은 것처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 주님의 그 기쁘신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풍부하게 우리에게 내려주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이웃 간의 사랑, 우리 또 가정에서는 부부 간의 사랑, 자녀 간의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가 있고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라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잘 들려요? 울려 목소리가 너무 큰가 봐요. 놀래가지고 센 여자로 예, 그렇습니다. 오늘 계획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와 후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계획은 구속의 언약이라잖아요. 언약의 형식으로 계시가 되었고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 율법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계시를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을 통해서 대속 사역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내적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돼야 되고 성숙해져야 돼. 그렇게 하려면 성숙해지려면 날마다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하려면 어떻게 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성도가 이렇게 변화되고 또 훈련을 잘 받아서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신앙을 우리에게 소유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 자극을 주잖아요.
그렇죠? 영적 자극을 계속 줘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르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환경과 사건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우리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변화시키고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영적인 전쟁에 정말 잘 참여하여야만이 우리가 택함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잘 적용하여서 정말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오늘 우리 서말씀 목사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이 무슨 말씀인지,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도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늘 우리 영성훈련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진리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진리에 서는 사람, 그리고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영성 훈련을 하게끔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그 구속적인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러면 변화된 삶을 늘 경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늘 경험하고 계시죠? 네, 변화된 삶을 정말 늘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내 옆에서 푹 찔르면 어떻게 해요? 늘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들은 예, 누가 푹 찔리면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나에게 사인이구나, 이것을 잘 넘기면서 가야 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사인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요즘엔 저는 좀 굉장히 강해졌어요. 제가 요즘에, 옛날에는 무슨 말만 하면은 그냥 삐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하나님이 가르쳐줘.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를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때로는 이렇게 너무나 지치다 보니까 육적으로 내 몸이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많이 힘들어졌어요. 많이 힘들어지고 어지럼증도 오고 막 여러 가지 그 환난과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키워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도 너무 기뻐요. 그런데도 내 몸은 나는 안 해야지 그러면서도 내 육체는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 영은 그래도 내가 이것을 딛고 일어서서 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어려운 것도 잘 감당하면서 가고 있구나. 한 단계 잘 변화된 모습으로 또 훈련을 잘 받아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네가 잘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크해 가면서 가니까 제가 영적인 그 무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니까 내 마음에 든든해지고 강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정말 19세기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 당대인 영적인 빈곤과 천박성을 지적하였어요. 어떻게? 현대인은 그 피상적인 존재이다라고. 이렇게 피상적인 존재가 무엇일까? 속에서 숨겨져 있는 그 본래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겉으로만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피상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 키에르케고르가 20세기의 영성적인 신학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피상성은 우리 시대의 비극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대의 비극이다. 왜 잘 알지 못하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날 요구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머리가 좋거나 또한 그 재능이 많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필요하지만 때로는 필요해요. 그러나 머리가 좋고 또한 이렇게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면에서 묻어나오는 그 깊이 있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내면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 깊이가 이르도록 성장해야 되는 그 필요성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피조물에는 없는 우리 육에 있어요. 영혼육이 있어요. 이 식물을 보면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영혼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또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영혼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안 되겠죠? 이게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우리가 중생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함으로 우리는 당신을 향해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정말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를 그 참 안식이 없어요. 이 땅에서 아유 오늘 좀 정말 힘든 일을 겪고 나면 내일은 정말 평안이 오고 돈도 들어올 것 같고 교회도 개척할 것 같고 우리 또 교회도 새로운 교회로 갈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식을 그냥 마구마구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참 안식이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영성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하신 대로 변화되고 훈련을 잘 받아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더 어엿한 모습으로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한 데 로마서 5장에 말씀하신 대로 8장의 5절 말씀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서 가면은 안 되고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가?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라. 영이 날마다 자라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하고 정말 이제 이게 안정적으로 되어가는 우리 베델 축복기도원 교회가 어떠한 악한 것들이 다 물러나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나 하나님이 한 사람이 변화되고 잘 훈련받아서 성장하고 성숙된다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육신의 일은 늘 제 본성이에요. 제 본성. 그래서 우리 늘 자아부정하잖아요. 늘 긍정적인 생각보다도 안 된다는 생각, 잘못된 생각, 늘 우리의 죄의 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부패된 마음을 우리의 본성을 다독여주면서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영성훈련을 잘하여서 잘 변화된 삶을 살아가거라 또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가거라 성장하도록 노력하거라 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날마다 나를 향해서 여러분도 향하겠지만 오늘도 주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나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영이 자라나기를 우리는 늘 열망을 해야 돼요.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죄와 더불어서 살았어요. 아버지 용서하여 주세요 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오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오늘 내 영이 살아나는 거고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오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뭐 미사여구를 써서 막 거창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단한 말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내 영이 살아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죄를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어 주셔요. 깨끗이 씻어 주시고 끝까지 주님만 모시고 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늘 변화된 모습으로 정말 성장하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셔야 돼요. 아버지,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늘 기도하겠지만 우리는 정말 간단한 기도라도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고 말씀의 자리에 들어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정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마음이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참 안식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이야말로 참 안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 훈련을 해야 돼요. 신학적인 말씀도 꼭 필요하지만 영성적인 신학을, 영성적인 정말 영성 훈련을 할 때 우리는 더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되지 못한 게 너무나 후회스럽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과 늘 영성 훈련을 잘 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삶이 되었으면 하겠다라고 이 말씀을 적으면서 말씀을 또한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도 나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왔지? 내가 잘못된 삶이 참 많았구나 라면서 후회도 해봤습니다. 오늘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인간은 전 존재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어거스틴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와 완전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연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우리가 영성훈련을 잘 하여서 이제 국제 베델 신학교가 정말 신학적인 말씀도 우리가 정말 우리 서만선 목사님께서 노마서 말씀을 잘 우리에게 인용하여서 말씀을 잘 전해 주시지만, 많은 성경 구절을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곁들여서 그 안에 영성으로 덧입혀진다면 신의 성품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우리는 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힘들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인간의 모든 존재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변화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살아온 거 잘못 살아왔다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내 영이 살아서 아버지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오직 끝까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주님만 붙잡고 아버지 믿고 가겠으니 우리의 삶에서 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베델 축복기도원과 또한 하나님 우리 국제 베델 신학교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신학생들이 몰려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물결이 아버지 곳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주사랑 예비처가 날마다 날로 더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로 아버지 물권 영권 인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며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